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참 이와같이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는 말씀이 윤리적인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다 하는 말도 특별히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이러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깨달음과 결단이 꼭 필요하죠. 이 말씀은 내게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아버지 주일 다 알지만 우리가 또 이 아버지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은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실 때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과 참 죽음에까지 이르다가 돌아오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자식들은 잘하면서 알고, 또 어머니가 또 베푼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은 굉장히 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가지며 어머니 주일에는 은혜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일은 사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론 공급해주는 서포트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슴 뜨겁게 다루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날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날의 유래는 워싱턴 주에 있는 스포케인이라는 그 타운에서 시작했죠. 그 도시에서 1910년도 6월 19일, 딱 오늘 날짜와 같죠. 그러니까 6년 전에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아버지 날이 탄생됐는데, 그때는 소노라 더드라는 여자의 그 여사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도드 여사는 1909년에 공식적으로 1910년에 시작했지만 그 전에 3년 전에 1907년에 당시 27살이었던 이 도드 여사가 그날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듣다가 꼭 어머니 닮아 있으려냐, 아버지 날도 있어야겠다라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이제 그런 자신이 16살 때 어머니가 6번째 아이를 낳다가 자기의 이제 식구들 가운데 6번째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6남매를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있는데 6명의 자식을 키우려니까는,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남북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군인 출신이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자식들 6명을 키우는데, 이때 이 소노 여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아버지의 날도 필요하다고 이 소노라 도비 여사가 이 아버지 날을 하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거의 1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보세요.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60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각자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시해도 아버지는 무시를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더라고요. 철이 들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달라고 주문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줍니까? 아내에 대해서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없어서 못 해주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와 같이 자식들에게도 공급하는 데는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힘들어도 성실하게 일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자식들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정말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면 모두들 열심히 일하며 자기 가정을 지키고자 자기가 모든 애를 씁니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공부를 잘해서 기회를 많이 얻어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어도 100% 아버지를 서포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세상적인 아버지들 가운데 이렇게 다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성경에서 보는 아버지는 성경 보면 노아를 통해서 보는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 노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노아는 이 당대에 너무나 죄가 많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만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는 훌륭한 아버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똑같은 삶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짓기를 쉽고 죄짓는 것을 즐겨하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재밌어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노아는 의인이었다. 보세요. 노아는 의인.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있지만 그 8절 말씀, 위에 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아버지, 은혜를 입은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부터 이와 같이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완전한 자라고 perfect,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완전한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죄가 만연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도 나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고 했어요. 경외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죄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되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만들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좋다 사람, 퍼펙트하다 사람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죄가 만연되니까 이게 아닌데 인간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때 그 중에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 8명이 구원받았는데 7명은 아버지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죠. 생명을
거저님을 받았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 온 지구가 살아났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가축들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는 배를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고 그는 공손할 때 물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홍수 물이 다 이제 내려가면서 땅의 지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창세기 9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농사, 그러니까 포도를 저한테 있었겠죠, 그렇죠? 그 포도.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포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가만 놔둬도 포도주가 될 것이고 포도즙에서 다 주스가 나오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 지역은 음료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가 일상생활의 음료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전제로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포도주를 이제 이 노아는 마셨습니다. 노아가 마셨겠습니까? 식구가 마셨겠죠. 마셨는데 아마 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마시다 보니까 아마 자기 몸이 지탱할 것보다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아마 취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이나 옷이 우리는 아직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있지만 그 당시 바느질 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다가 둘러치면 왜 옷이죠? 몸을 가렸던 그 옷이 더우니까 텐트 안에 더운 게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옷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때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올라가고 발벗은 몸으로 자고 있습니다. 이 함이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를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다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 똑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도라든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를 요구하면서 공경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인데 홍수 후에는 그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첫째로 보면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참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아버지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서 그야말로 한 6학년쯤 되면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중학교에 좀 더 들어가면 아버지는 많이 몰라요. 선생님 누구보다 더 몰라. 그다음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몰라. 이 세대를 몰라.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도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보면 이제 아버지, 이 함이 봤던 아버지는 의인이었고, 하나 동행하셨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오늘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잠자면서 벌거벗고 쓴 아버지. 그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를 봤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뭐 죄질이 아닌데 이 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그것을 힐끔 약간 아버지가 벌써 벗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딱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식이 되는데 힐끔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래? 이 사람이 망령 들었나? 아니 5년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를 컨트롤도 못해?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뭐 존경심을 둘째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말에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고. 그냥 우리가 우연히 힐끗 본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 바라볼 때 그냥 힐끗 바라보는 거랑 유심히 바라보는 거나 조롱하면서 바라보는 거나 비웃으면서 바라보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함은 그렇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거기서 보고 뛰어나왔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맞으면 얼른 아버지를 가려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아버지의 약점을 맞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들의 돛된 돌이었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노아의 자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 셋이 들어오면 어떻게 며느리 갑자기 들어오면요. 근데 함은 아버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를 더니 막는다는데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알릴 때 어떻게 알렸을까요? 자세가 벌써 자기가 보고 왔던 조롱거리 그 아버지를 할 때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들에게 알림이 아니죠. 아버지가 저래. 우리가 의인처럼 우리가 보는 아버지가 저렇게 수치스럽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 알리는 그 자세가 정말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린 것이 아니죠. 조롱하는 마음으로. 마치 무엇을 보고서 발견한 것처럼 자기 딴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우리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기대보다 못해 아버지. 그럼 마치 아버지의 잘못을 발견한 것 마냥 그 아버지를 조롱 아닌 조롱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약점과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 심지어는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그것을 정보를 엄마가 줄 때가 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렇더라. 너희 아버지 맨날 이런 아버지야. 라고 자식들에게 할 때 자식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왜 엄마가 말한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보면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식들. 마치 함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면서 존경하는 건 둘째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버지가 수백만 명, 아니, 그 당시에 수천만 명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온 세계에. 거기서 자기들 8식구만 건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조롱하거나 아버지를 희롱의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뭐 크게 뭐 정말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아버지들도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서 봅니다. 근데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가 속썩인다고 해가지고요. 뭐 이런 사건이 뭐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우리 뉴스에 거리에 자꾸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도 속썩이고 좋아한다고 창피하다고 해서 아들, 딸이 공부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혼자 됐어요. 다시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혹시 재혼했다고 해서 전혀 중학교 장가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같은 친구들끼리 살자. 근데 그 아들, 딸 둘이 아버지를 생명을 뺏었단 말입니다. 그냥 돈 때문에, 돈 뺏길까 봐. 뭐 이런 일들, 아버지가 왜 늙음막 살에서 왜 어떤 여자로서 사냐고 말입니다. 물론 잘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는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 실수를 덮어준 자녀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감히 그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어머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깨에 매만친 그런 옷을 가져다가 말입니다. 뒷걸음을 쳐가지고 둘이 양쪽에서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층을 보지 않을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실수, 잘못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 있죠. 하층을 보고 안 보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아버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걸 파헤쳐서 우리 아버지 이런 못된 아버지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가능하면 내가 아버지를 내가 그 실수를 잘못을 파헤칠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셈과 야벳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아버지가 잘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한 분이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용서했다는 얘기죠.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대요. 왜 미웠냐면 아버지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고 첫째는 아버지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술집 주인도 아니고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누가 말하면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어느 주점에서 썰빙하고 그 사람들 다 시중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막 도망가서 아주 구석에 있다가 아주 그냥 벌벌 떨어지면 다시 불러들이고 쭉 나와야 돼요. 삼형제가 나오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또 욕을 해야 되면서 때리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 친구들도 컸어요. 자기들도 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있습니다. 가기도 싫어. 근데 병원에서 아버지를 와서 좀 보고 그래도 아버지 상태를 보지 말지 않느냐. 그래서
가기 싫은 발걸음을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신한 건데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도 이제 결혼했는데 애가 있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야 너의 애는 어떠니 손주들에 대한 물음과 손주들에 대한 것을 좀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손주들의 얘기도 없고 너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 환상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려졌는지 보는데 아버지 침실 옆에 예수님이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향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바라보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장성한 후에는 험악하게 되는 것이 깨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집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대했겠어요? 무시하면서 아버지를 그 사람들 그냥 살살거리면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울분에 차니까 집에 와서 그걸 엄마한테 토하는 거죠. 그리고 힘없는 자식들을 때리면서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폭발처럼 눈물이 막 펑펑 폭파 쏟아지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으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봤어요.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아버지를 내가 다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를 다 이해하고 아버지에 지나간 모든 것을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을 사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우리는 나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이 모든 자들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자들의 실수와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완전치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경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경한다는 거 어떻게 공경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되랍니다. 아버지를 받들어서 목자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제 아직 내가 아버지도 없는데 그걸 내가 오늘 말씀도 누굴 섬기란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만요. 아버지가 알아야 아들에게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니까 자녀들이 공경하지 안 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더라도 자식 있잖아요. 자식에게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 여러분 듣고 가셔서 자식이 나를 공경하지 못하면 공경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히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 다 통하겠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뭐 누군지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 사람 실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제가 웬만하면 실명 찾아서 다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중국 제천에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판사가 꼽사였습니다. 이 꼽사가 판사가 됐으니까 참 굉장한 그 뉴스거리죠. 오래전 얘기니까요. 근데 어떻게 꼽사가 됐냐면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홧김에 막 들려먹고 노름하고 맨날. 그래서 노름 돈 갖고 오라면 없으면 막 때리고 빌려 갖고 오라고. 그런 아버지는 복제는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술김에 그 어린 아이를 마루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를 내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틀이나 땅 애가 떨어지면서 이틀 때는 그래서 꼽사가 된 거예요. 장성하면서도 이 등에 혹이 크게 나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제대로 발육도 안 되고 할 게 뭐 있어요? 듣지 않았죠. 막 나가던가 열심히 공부하던가 듣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되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주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인물값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비록 못 나고 어렵고 막 그래도 난 할 게 이것뿐이 없어. 그래서 이 꼽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S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했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판사가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꼽사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정말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법관 박병대라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기억하는 그 사람이 제가 남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주 어렵게 너무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고등학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서울로 보내가지고 야간부대를 보냈습니다. 박병대라는 지금 나오잖아요. 대법관이라는 박병대. 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S대학에 가서 법대를 가지고 거기서 법관이 됐어요. 오늘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야. 아버지처럼. 이 박병대.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처럼 자기 선생님을 모시다. 나중에 이분 선생님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자기가 상주가 돼서 자기가 모든 장기를 자기가 치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은 아버지의 은혜 나오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비록 잘못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해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말 됐어. 그죠? 조건이 없어요. 공경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늘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죠.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못나서도요. 아버지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뿌듯하겠죠. 나는 비록 잘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갖다가 가장 이렇게 잘 공경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법도 알고 있고 공경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버지는 외롭잖아요. 왜 외롭습니까?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는 퍼센트가 적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어떻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수고합니다. 저는 미국 살다 보니까 우리 유학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조기 유학들. 조기 유학을 보면은 아버지가 와서 자식을 돌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90% 그냥 퍼센트는 못 재봤지만 제 기억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엄마가 왔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고 계십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버지는 아내가 있어야 떳떳하거든요. 어디 나가면. 근데 자식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이 아니만 보내는 거고,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이 가서 자식 때문에 보내는데 아내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내들이 그걸 몰라요. 자식 때문에 또 간다서 가지만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2배 이상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하고 어머니 이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도 말입니다. 돈 버는 기가 막혀. 돈만 보다가 뭐 어디 가서 속 타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술이라고 먹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사실 부부지만 자식을 생각한다면 남편은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를 깨달아야 돼. 공감할 수 있어요.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교육 가운데 그렇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잘 먹는데 모든 진술은 다 잘 먹는데 그래서 너무 편하대. 편하죠. 뭐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는 대로 먹는 게 그게 독입니다. 독이에. 좀 좋은 거 잘고 알맞게 건강하게 그래서 잘 찾아서 그걸 먹여야지 그냥 잘 먹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서 살만 찌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비만 걸려가지고 당뇨 생기고 혈압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좋은 것만 골라야 좀 먹더라고요. 참 첫째는 돈이 있으면 먹고 둘째는 면 있으면 먹고 셋째는 상식 있으면 먹는구나. 정말 야채를 못 골라야 돼요. 우리는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 거죠. 근데 아니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정말 귀한 거를 드실 수 있도록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공경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독이 있는 거 먹으라고. 여러분 이 샘과 야벳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가면서 이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 아버지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들, 그게 공경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주면 좋다고 이제 안 주면 싫다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완악되는 것은 바로 홍수 직전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상을 모욕시킨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요. 타락한 이런 일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샘과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부분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잘못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볼 때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한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복을 주려니까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직 두 아들 잘했는데 하나 못했다. 똑같이 다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너는 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나에 대한 사랑도 모르는 이 하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뭐 기분 좋게 너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육신의 아버지를 이와 같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잘못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신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난 이 노아가 셈에게 복을 줍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셈의 하나님, 너는 셈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야베되게 돼서 너는 창대케 되겠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 족속 더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야베 족속은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 것이고, 야베 족속은 문화가 발달될 것이고, 모든 자들의 관계가 아름다게 될 것입니다. 셈의 장막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래서 야벳이 그냥 셈의 종교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이 잘되기 원합니까? 장수하기 원합니까?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냥 놔두면 공경하는 걸 모르면 본인들이 섬김을 모르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그로 인해서 잘못되는 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 섬기면 자식도 잘 부모를 섬기고, 또한 자식도 잘 섬기고, 본대로 하거든요. 배운 대로 하거든요. 공경하도록 잘 시키면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들이 또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냥 너나 나나 그냥 살자, 뭐 복잡하게 이렇게 나를 공경하며 나를 섬기며 살 게 있느냐,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뭐만 알아요? 자기 자식만 아는 거야. 자기 자식만 알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만 알고 아버지를 똑같이 어떻게 섬기거나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있어. 너를 위해서다. 너가 잘 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오래 살면 자식도 더 오래 살게 돼요. 그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공경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를 근처에 가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또 번제물로, 아버지 우리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막상 딱 제대로 봤을 때 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미쳤나?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속여서 여기 와서 이제 나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을 물리치고도 도망갈 수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정말 완전한 자였겠죠. 그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무서워했으니까. 하나님 무서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도 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돌았나 오히려 때리고 도망갔을 건데, 그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 나도 믿으니까 그래 이렇게 연락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이 아버지 나를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요. 누구한테 들어 이런 얘기를. 텔레비전 봐요? 야 저거 설교 듣자. 아버지 미쳤나요 지금 다. 아버지 보니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오늘날 제쳐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아들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 자식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흠과 티가 많았다고. 지금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들이 참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아버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들은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은 더 퍼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가 덮어준 마음.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와 복을 받아라. 우리나라에 많은 인물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 복을 받아서 하늘 주지 않습니까? 작가님 얘기했던 국무총리 됐던 한완성 씨, 한완성 그런 분들만 유학 올 때 아버지가 한국 땅을 퍼갖고 너희 땅도 가져가라. 고기 땅을 흙을 갖고 왔어요.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내 공부의 땅 흙을 맡아보면서 내 아버지 나라 내가 돌아갈 거야. 그 열심히 공부했잖아. 훌륭한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오늘만 우리가 아버지를 주의라고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경하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